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참담한 상황에 대한 묘사로 시작했습니다. 밭의 소사는 사라지고 즐거움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요엘은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요엘서 안에 깊숙이 흐르고 있는 신학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이 단지 자신들이 힘이 약해서라기보다 불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에는, 즉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앙은 우연이나 불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요엘서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앙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1장부터 2장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 재앙을 풀이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재앙을 손쉽게 심판으로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요엘서는 성급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지는 않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죄악을 고백하고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늘어놓기보다 여호와께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진실로 여호와를 그 하나님이요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냐라는 질문을요 꽤 많이 들었습니다. 요엘서의 가르침대로라면 꼭 그렇게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고 늘어놓는 것보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로 여호와를 하나님이요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당장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분명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세부적으로도 분명히 있겠지만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지금 이 시간부로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요엘서의 재앙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것은 이런 참담한 현실이 도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 보통 성경에는 그 백성들이 이러저러하게 여호와를 떠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되기 마련인데 요엘서에는요 이 죄에 대한 고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임한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요엘서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는요 모든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참담함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 모든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이 아니니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심판을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통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정을 내리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 심판으로 표현된 이 재앙이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셔서 단번에 결정을 딱 내리신다고 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시험이고 오히려 사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결국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 심판이지 재앙은요 결코 심판의 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더욱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에게 등 돌린 채 살아온 우리의 삶은 없었는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진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에 잘 표현은 안 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며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지금도 회개하기에 늦은 때가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요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12절에 돌아오라의 촉구를 보건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참상이, 재앙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상을,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현실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인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마음을 돌이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은 요엘만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앙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깨달은 많은 이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 단지 심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모든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 모든 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사실상 사랑으로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단순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들, 희망적인 말들, 할 수 있다는 말들의 난무를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말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때가 늦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하면서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엘서를 읽으면 금식이던 굵은 베옷이던 그 모든 초점은 예식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과 모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본질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요구하고 찾으신 것은 마음이 담긴 그 형식에 마음이 담긴 본질이었음을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삶과 그로 인한 참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기를 비롯해 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 번 동일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모두 재앙 가운데
울려 퍼졌던 고백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삶을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황폐함과 황무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심판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재앙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다양한 뜻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시기를 절망하고 낙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재앙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기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늦은 때는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닮아가며 이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